탑 사건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그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굳이 보지 않아도 너무 잘하지 않을까? 그쵸. 비느하스의 질투. 25장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바알보올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에게 복속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음행이었죠. 자, 그 결과가 뭐였냐면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 유명하죠. 비느하스와 정반대편의 의미로서 시몬 지파의 시므리였습니다. 지도자였는데 지도자 그 시므리에 잘못이 있었음을 기억하고요. 그 연병을 그치게 한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질투함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렬한 사랑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인과 후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25장이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시죠? 네.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라는 말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 있어서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는 단지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왜 인구 조사를 해요? 저를 바라보시는 의미가 뭘까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하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똑같아요. 인구 조사를 왜 해요? 세금. 그죠?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오늘날 여전히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한 위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향 앞으로 진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어디로 진군하냐면 그때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로 진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군대로서의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과거 첫 번째 조사는 어디에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그곳.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달라졌죠?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감회가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 전에 형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카하고 같이 그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마음이 슬펐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64절을 보면요. 이 시점에서 보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이들은 단 3명을 남기고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이라고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에서도 굉장히 인구조사했을 때 군대로서 개수했을 때 많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숫자가 얼마큼인지 기억하십니까? 대략 60만 명이에요. 오늘은 나는 결코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더위에 내 입을 열지 않으리라는 굳은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입을 여세요. 60만에 이르는 대군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 수가 60만이라고 하는데 약 줄은 걸로 기억해요. 얼마인지 혹시 기억해요? 저도 60만.
60만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숫자에 어쨌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엄청난 대군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허무한 게 뭐냐면 그 60만 대군이 한 게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38년 만에 60만의 대군이 그 어떤 업적도 이룬 것이 없이,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것도 없이 다 광야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하면, 은혜가 없다고 하면 그 수많은 그 60만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나라와 웬만큼 붙어볼 만한 그 정도의 숫자인데, 그 많은 노력과 인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제 성경이 뭘 말하냐면 완벽하게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의 구성으로 보면 약간 비정상적인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이 없어요. 아시죠?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기드온이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50대 후반이죠. 이게 더위가 우리 지금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몇 세 이상이 죽었는지 아시죠?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럼 몇 세까지 산 거죠? 19세까지 살았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돌고 돌았으면 이제 59이 이들의 최연장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100세가 넘어서 산 것을 보면 이 오늘날의 이제 59세와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른, 아직도 약간 장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한참 때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사실은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매우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두에게 있어서 흥분되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을 제외한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 어떻게 돼요? 처음이에요, 인구조사는. 왜냐하면 그전에 어떻게 돼요? 기준에 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군인의 그 20세,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에 들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처음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 신기하고 또 매우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기회를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각 지파가 인구조사에 들어가요. 어느 지파부터 인구조사에 들어가게 됩니까? 자, 르우벤부터 인구조사에 들어갑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43,730명이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조사에서는 시내산에서는 몇 명이었냐면 46,500명이었어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죠. 2,77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해 주냐면 고라자손의 그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몇 명일까요? 할당해 드릴까요? 각 지파를. 22,200명이에요. 시므온 지파는요, 처음 조사했을 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9,300명이었어요. 얼마큼 인구 숫자가 줄었냐면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거의 어떻게 돼? 인구가 급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인구의 급감이 이루어졌는지는 바알 부월의 사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시므리의 그 모습을 볼 때 시므온 지파를 우리는 반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결과, 바알 부월의 그 음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급 몰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임종시에 보면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가 제외가 되어집니다.
아마 그만큼 이제 바알볼의 그 사건에 있어서 시몬 지파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고요. 그만큼 그 죄가 바알볼의 사건이 그 죄가 단지 음행했어라는 단지 그 사건이 아니라 바알볼에게 복속됐다라는 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언에서 축복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그리고 사실 그 결과 나중에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종말에는 그러나 다시 구원받을 지파로 계시록을 보면 다시 등장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갓지파였습니다. 갓지파는 몇 명일까요? 45,00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45,650명이었어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습니다. 5,150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는 몇 명일까요? 76,500명이었습니다. 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늘었나 줄었나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유다 지파는 첫 번째 조사 때 얼마였냐면 몇 명이었냐면 74,600명이었어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1,900명이 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각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죠. 루벤 대신 장자로서의 그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파는 어딜까요? 요셉 지파로 넘어가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몇 명일까요? 이사갈인가? 내가 이사갈을 빼버렸나 보다. 예, 이사갈은 어쨌든 몇 명일까요? 64,300. 제가 첫 번째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늘었어요. 이사갈도 큰 폭으로 인구가 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자, 몇 명일까요? 65,000명. 내가 적어놓았던 게 어디 가버렸지? 세 지파를 몽땅 날려버렸구나. 예. 스불론도 늘었어요. 는 지파입니다. 또 어디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는 몇 명입니까? 52,700명이에요. 원래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몇 명이었냐면 32,200명이에요. 숫자가 엄청 늘었죠. 한 거의 40% 정도가 늘었어요. 25,000명이 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일까요? 32,500명입니다. 원래 첫 번째 조사할 때는 몇 명이었냐면 45,000명이었습니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죠. 8,000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얼마요? 45,600명입니다. 45,600명. 원래는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 때 35,400명이었습니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등장한지 아시죠? 사울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울자 돌림? 그렇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것을 너무나 잘 기억하실 거고,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강했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으로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파는 어디 지파일까요? 단 지파였습니다. 몇 명인가? 64,400명이요. 원래는 첫 번째 조사할 때는 62,7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700명이 됐습니다. 자, 단지파는 나중에 보면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종말의 구원을 받을 지파에서 명단이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때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단지파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저희 때 한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우상을 먼저 받아들인 지파가 단지파였고요.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기억하시지만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치고 제사장을 세웠던 죄가 있었던 지파였고요.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가장 열심히 섬겼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단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은 사사기에 가장 유명한 사사이기도 하죠.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가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나올까요? 아셀입니다. 몇 명일까요? 53,400명이에요.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41,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죠? 11,900명이 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느 지파입니까? 납달리죠. 몇 명일까요? 45,400명. 첫 번째 조사할 때는 53,400명이었습니다. 줄었죠? 8,000명 정도가 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군대 수가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원래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군대 수가 얼마냐 하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소했어요. 몇 명 감소하냐면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라는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서 또 엄청난 죽음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38년 만에 인구의 대다수가 20세 이상 모두가 죽어나가는 상황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죽는 속도를 보면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유지되어지기 결코 쉽지 않은 숫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인구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0명이나 줄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합니까? 모후의 연병 후예요. 그러니까 바알볼의 그 심판이 있은 후에 바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볼의 사건으로 얼마가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어요. 사실 이 바알볼에서의 이스라엘의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사될 인구수는 첫 번째와 달리 오히려 2만 명이나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1,820명이 줄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나마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인구조사의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 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9절, 그쵸, 기업이에요. 기업의 분배에 오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 분배를? 하나님이 이제 인원이 많으면 인원수대로,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어떻게 해요? 두 가지요. 하나는 제비 뽑기로 이제 기업을 분배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요, 각 지파와 숫자만 나왔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각 종족이 나와요. 각 지파의 각 종족들이 또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다 제비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기업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 언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기업을 얻고 말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각오와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논산의 후유증이. 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냐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인구조사예요. 그렇죠? 네. 20세 이상의 군인의 숫자를 세면 되는데 굳이 보면 언급될 필요가 없는 구절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구조사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9절부터 11절은 뭐가 등장합니까? 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이었고요.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심각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기억하시죠? 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도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쵸. 땅이 갈라져서 그의 장막과 함께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250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죽냐 하면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테니까 장막을 삼킬 때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장막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돼요? 반역에 동참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떠난 자는 사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땅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의 그 장막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버지 고라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요, 신명기 24장과 왕하 14장에 뭘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자식들은 그 아비로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지켜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후에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 시대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냐면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대상 25장, 26장을 보면 그들이 다윗 시대의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반면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혹시?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에 누가 등장해요?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이 등장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죽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유다의 아들들, 결국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된 사건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그 기업이 끊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만약 형이 후사가 없이 죽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을 그 형의 자식으로 해서 그 가게가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기업이 끊이지 않는 중요한 건데 그 에르와 오난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집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 역시 어떻게 해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61절은 누가 등장할까요?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답과 아비후는 역시 죽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장남과 둘째였습니다.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였어요. 사실 원래 대제사장을 이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장남인 나답이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여전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아론의 그 집안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4절부터 65절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출애굽 제1세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세대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허무하게 다 죽어가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가나안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애굽을 꿈꾸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딱 진짜 불순종, 심판의 상징과도 같은 자들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도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돼요? 출애굽 2세대에 이르러서 보면 숫자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인구조사와 상관없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해줘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죽었다. 그렇죠. 왜요? 왜? 불순종해서.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스라엘의 다 오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점과도 같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이야기할까요? 그 죄를 통해서 무엇이 부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된 공통점이에요. 이 네 가지가 다 죄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다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죄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인구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번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각오로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사는 오점투성이에요. 죄가 어떻게 돼요? 곳곳에 박혀 있어요. 우리의 역사는 바알부올의 부끄러운 사건이 되풀이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은혜를 또 기대하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고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여기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더 잘 간직하고 누려야
언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들이 광야를 잘 버텨서 정말 너희들 수고 많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수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왜 이렇게 이 각 지파 그 인구의 그 숫자를 가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총 인원을 말하고 끝나버려도 되잖아. 왜 이렇게 각 지파의 숫자를 자세하게 가감을 이야기하고 왜 종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 지파의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그 인구조사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업의 분배였어요. 왜 이렇게 인구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냐면 왜 각 지파의 종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바로 기업의 분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배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복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시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오늘 본문이 그 지파 안에 있는 가족들을 설명하는 이것이 설명하는 이유이며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인구 가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숫자들이 어떻게 돼요? 땅이 분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가 중요하냐면 인구 숫자가 중요해요. 인구 숫자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바로 기업과 연결되어지며 그리고 연결되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인구 숫자는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인구의 숫자가 늘고 준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총 지파별로 본다면 여러분 지파 중에서 몇 지파가 인구가 주냐면 5지파가 인구가 줄어요.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에브라임과 납달리 지파가 인구 숫자가 주는 지파예요. 나머지 지파는 모두 다 인구 숫자가 늘게 됩니다. 자, 특히나 루벤, 시므온, 갓을 생각하면 단지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왜 인구 숫자가 줄었을까요? 이 세 지파가 왜 인구 숫자가 줄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지파의 그 인구 숫자잖아요. 순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지만 야곱의 그 태어난 아들들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순서는 지금 뭐로 엮여 있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행군이나 아니면 진에 머물 때 어떻게 머물러요? 12지파가 3지파씩 짝을 이뤄요. 그래서 진에 머물 때는 동서남북 각각 그 자리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각 유력한 12지파 중에서 유력한 4지파가 대장의 역할을 해요. 그게 유다지파, 루벤지파, 에브라임지파, 단지파가 그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이 4부대가 진군을 행하게 되고요. 성소를 중심으로 이 4지파가 진에 머물 때 동서남북을 각각 책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시몬과 갓과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돼요? 한 깃발 아래 모여있는 그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연합한 지파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느 쪽을 담당했던 지파였냐면 진에 머물 때 남쪽을 담당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편제할 때 이들을 3지파씩 묶어버린 거예요. 그때 같이 묶인 지파가 르우벤, 시므온, 갓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떻게 돼요? 이 남쪽을 담당했던 이 3지파가 모두 다 인구 숫자가 다 감소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쪽을 담당한 이들의 숫자가 모두 다 감소를 했을까요? 오직 이들만 이렇게 한꺼번에 감소를 했어요. 왜 그래요? 어떤 사건 때문에?
참 옛 것은 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힘을 냅시다. 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 고라자손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기억하시겠지만 세 지파씩 한 부대를 이룰 때 진영에 머물 때 어떻게 하냐면 레위 자손들도 다 흩어져요.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어떻게 돼요? 다 흩어졌어요. 그중 고핫 자손은 어디를 같이 담당하게 되냐면 남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고라가 이 고핫 자손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 고라에게 동의한 자들이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이들 지파가 어디였냐면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자, 각각 목적이 있었죠. 고라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대제사장 자리를 그가 노렸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네, 나시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무엇을 노려요? 장자의 자리예요. 원래 르우벤의 장자의 지파가 맞는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야곱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예언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에게 장자의 자리를 넘겨주냐면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 주도권이 넘겨지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르우벤 지파가 그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불만을 가지고 이제 유다의 자리를 그들이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사건들, 이 반역 사건들은 보면 결국 어느 쪽 사람들의 주도적이었냐면 남쪽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남쪽 지파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인구 숫자가 감소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시몬 지파는 한술 더 뜨죠. 고라의 사건에 더해져서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 이 말은 인구의 감소는 어떤 말이 되어져요? 이들의 기업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복이 줄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납달리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서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는 에브라임은 교만에서 문제였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의 에브라임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뭐라고 할까? 존중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시비를 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 언급한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의 사례를 볼 때 이들도 분명히 어떤 죄의 영향력으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구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구 숫자의 그 가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땅의 분배가 결정되어져요. 기업이 많고 적음을 하나님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환경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줄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안 챙겨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이 어떻게 돼? 기업을 주지 않은 게 돼요. 일부러 적게 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인구의 숫자 자체가 뭐로 연결되어지냐면 땅이에요. 그리고 이 인구 숫자가 바로 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납달리를 방치해서 복을 적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남쪽 진영에 머물렀던 그 지파의 인구 숫자, 그들의 기업이 죄로 말미암아 줄어들고 복이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에브라임과 납달리로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2차 인구 조사의 특징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해줘요? 여쭤볼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특징이 뭐였어요? 인간의 죄가 오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인구의 수가 그들의 기업의 기업이며 그들의 축복의
분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2차 인구조사는 무엇을 이야기해줘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낮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만 잘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지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복을 주는데 그 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이 되어져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복의 풍성함, 그 땅의 기업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어떻게 돼요? 시컷 나쁜 짓하고 이 세상에 악하다는 모든 악한 것을 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 복음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김일성이 죽을 때 회개하면 안 되는데 막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복은 달라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세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분명 그들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복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 복과 그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가나안은 그들에게는 분명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있어요. 그러나 더 풍성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불행히도 그들은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면 어떻게 돼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고라의 사건이, 왜 바알보올의 사건이 그들의 기업을 복을 적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민수기에서 엄청 반복했던 것,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 반복했던 거예요.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싸움이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차이를 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대의 인구조사 그 숫자의 차이는 복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차이로 말미암아 인구의 차이가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환경이 우리의 복과 우리의 기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환경, 그들의 능력, 그들이 가진 것을 복이요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의 그 화려한 문명은 세상에 보기에 진정한 축복과 그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기루였어요. 노아의 홍수에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소돔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던 그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소돔에서 잘 살았고 출세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한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업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말하는 복과 기업들,
영원한 축복이 되어질 것 같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질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다 뭐로 연결되어지냐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땅이 아니라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복과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출발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을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동등한 기업과 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의 싸움을 했는지에 대한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기업과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지파의 기업의 크기는 결국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하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삶, 그들의 처한 삶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결국 복과 기업의 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기업과 복은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기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어진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바쁜 일이 조금만 끝나면 제가 그 다음에 충성을 할게요.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힘든 고3 시간만 지나면 대학에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무엇을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예요.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삶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진짜 내가 처한 이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명확히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진짜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 광야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리고 증명을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환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꿔주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예요. 내가 광야에 처해 있다면 이 광야에서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바로 나의 삶과 기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복이라는 단어와 광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광야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광야가 어찌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과 상관없는 척박하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지는 않잖아요. 물론 광야가 때로는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은혜가 넘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연단, 고난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광야라는 곳은 은혜로 살아가는 그 땅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는 분명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축복, 광야와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안 어울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우리가 찬양의 가사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마냥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나 여전히 내 마음은 아프고 여전히 나를 번거롭게 하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낙심케 되는 수많은 삶과 나날들이 있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의 외로움이라는 너무나도 가슴 시리게 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불만을 너무나 쉽게 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복과 기업과 어울리지 않는 그 땅,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오늘의 삶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의 크기를, 복의 풍성함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이 광야에서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기업과 복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파할 틈이 있을까요? 잠을 못 자든 말든 몸이 부서지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곧 나의 축복과 이제 기업의 풍성함이 될 텐데 다른 세상의 것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틈이 있을까요? 세상의 평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더 믿으려 하고 더 순종할 것이 무엇일까가 더 고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더 예배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더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없을까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딘가 아플지는 모르고 또 누군가로 말미암아 상처 입어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안주할 틈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이 광야에서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기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그 광야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과 복을 결정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삶이 그들의 기업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기업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이든 어떤 상태든 그 기업과 복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복의 풍성함과 기업의 크기는 바로 오늘 이 광야에서의 너희 삶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삶이 결정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기업과 복은 단지 우리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복의 풍성함과 기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복과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고 아프지 않으면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아프고 힘듭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광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의 내 삶을 후회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오늘 우리의 이 삶이 광야에서의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계수하는 그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복의 풍성함과 기업의 크기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광야에서의 삶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복의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기업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후대에게 하나님이 훌륭한 아름다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